노인 복지를 위한 복지시설이 처음에는 산속이나 외진 곳에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 이유가 평생 힘들게 사셨으니까 조용한 곳에서 쉬면서 치유를 받으시라고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복지시설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노인 복지시설이 시내 한복판에 세워지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혹은 접근성이 아주 편리한 곳에 복지시설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노인분들이 가족들과 가까운 곳에서 함께 살고 싶기 때문에,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남은 여생을 오손도손 보내고 싶은 열망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교회가 가까운 곳에서 성도들과 교인들과 교회와 더불어서 함께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노인 복지시설들이 시내 한복판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끌시끌한 곳이나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모여서 연합해서 사는 존재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고통 중에 하나가 고독함,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고독함과 외로움을 견디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혼자 되는 것, 왕따가 되는 것, 버려지는 것, 외면당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고, 그런데 몰리게 되면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지식이 있고 명예가 있고 물질이 있고 좋은 환경이 갖추어지고 보석들이 많이 있고 내 주변에 조직들이 짱짱하게 짜여지면 행복한 삶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적인 조건들을 잘 갖추면 고독함도 견뎌내고 외로움도 견뎌내고 불행함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고 오해이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광을 누렸던 왕, 가장 탁월한 지혜를 가졌던 왕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혜는 인생을 번뇌하게 만든다. 똑똑한 것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이 아는 것이, 잘 알고 깨닫는 것이 행복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2장에서 솔로몬 왕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많은 물질도 모아보았고 진귀한 보석들로 치장도 해보았고 많은 여인들도 취해보았고 술에도 취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전도서 2장 11절에서 그 많은 것을 해보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을 여는 것 같으며 해 아래서 한 모든 것이 무익하다라고 솔로몬이 고백한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고백은 많은 지식과 많은 재물과 많은 보석과 많은 세상적인 쾌락들이 자신의 삶을 만족하게 해주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도록 이끌어주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허전하고 공허하고 허탈함만 남더라, 이런 고백을 솔로몬이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은 우리의 행복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만족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보면 좋은 관계에서 행복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좋은 관계에서 행복이 찾아옵니다. 네,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본문에 보시면 살찐 소를 뭔가 좀 이상합니다. 내가 아까 잘못 읽었죠? 아닙니까? 본문에 보시면 살찐 소를 먹는다, 이 뜻은요, 내 삶에 좋은 환경을 갖춘다는 거예요. 많은 지식을 쌓는다는 거예요. 명예를 얻는다는 거예요. 많은 보석으로 치장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서로 미워하면, 관계가 깨어지면 결코 만족함이나 행복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채소를 먹는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환경과 지식과 진귀한 보석들과 명예들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면, 다시 말하면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되면 만족함과 행복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도 이런 말을 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육선이라는 것은 각종 진성으로 만든 음식을 이야기하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산의 진미를 이야기합니다. 집안에 산의 진미와 같은 것을 가득 채워놓았다 할지라도 서로 다투면,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 속에는 참된 만족과 행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른 떡 한 조각, 그것을 두고도 서로 사랑하면 그 속에는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콩 한 조각도 서로 나누어 먹는다. 한 조각이에요? 콩 한 알이에요? 속담의 정답이 뭡니까? 콩 한 알을 나눠 먹습니까? 한 조각을 나눠 먹습니까? 제가 고민이 돼가지고 아침에 다시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콩 한 조각이에요. 콩의 끝부를 벗기면 콩이 두 조각이 되어 있어요. 그 나누어진 한 조각도 서로 나누어 먹는다. 오늘 말씀에 적용해보면 한 알이 아닌 한 조각을 서로 나누어 먹어도 그 속에 서로 사랑함이 있으면, 서로 좋은 관계가 있으면 그 한 조각의 콩알을 놓고도 서로가 만족함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콩 한 조각도 나누어 먹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 환경, 지식, 좋은 조직들, 진귀한 보석들, 거기에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행복은 좋은 관계에서, 참된 행복은 진정한 사랑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인생살이에 실패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가정생활에 실패하고 직장생활에 실패하고 사회생활에 실패한 1만 명을 표본조사합니다. 왜 실패했을까? 그 실패의 이유를 조사해보고는 의외의 결과가 나와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전문 지식과 전문 기술과 능력과 물질이 부족해서 실패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전문 지식, 기술, 능력, 물질이 부족해서 실패한 비율은 15%밖에 안 되고, 나머지 85%는 무엇 때문에 실패했느냐? 인간관계를 잘못 맺어서 85%가 인생에서 실패했다라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
이 결과를 보고 모두 다 깜짝 놀라게 됩니다. 보통은 전문 지식이 부족해서, 기술이 부족해서, 물질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할 줄 알았는데 85%의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를 잘못해서 실패했다. 그 결과를 보고는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조사를 시작합니다. 왜 그러면 85%의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실패했을까? 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인간관계의 실패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조사한 결과 인간관계에 실패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고 부정적인 생활 자세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좋은 관계를 수립하는 사람들은 보면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할 줄 알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활 태도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실패한 사람들은 매사가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매사가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옹졸하고 자기중심적이고 편협한 삶을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기 틀에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삶을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 가운데 행복을 찾아서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좀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런 사람 옆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행복한 삶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찰스 알렌이라는 목사님이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5가지 공통점이 있대요. 그 첫 번째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다른 사람들을 비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타인을 통해서 내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그 장점을 배우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대인관계에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로 요약하면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인간관계를 맺더라라는 것입니다. 좋은 인간관계가 결국은 성공적인 요인이 되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만족과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만족감 또 행복함을 얻으려면 외형적인 조건들을 갖추려고 노력하기보다 서로의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서 그 관계의 지수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야지 더 큰 만족과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도 우리의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좋은 관계의 지수를 높일 때에 행복한, 재미있는, 즐거운 신앙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서로의 관계 지수를 높여갈 수 있을까? 이 관계 지수를 NQ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IQ는 지능지수, EQ는 감성지수, MQ는 도덕지수, JQ는 뭐죠? 잔머리지수, BBQ는 통닭집 이름 아니고 뻔뻔함의 지수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지수입니다. 그러나 NQ는 관계 지수입니다. 타인과의 어울림의 지수. 이 NQ는 협력 지수, 네트워크 지수, 서로 돕는 지수. 이것을
관계지수, NQ지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려면 개인적인 지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관계지수, NQ지수를 높여야지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관계지수를 높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이는 삶을 살면 관계지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함과 온유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대화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사람들의 아픔과 함께 동참하셨습니다. 함께 눈물도 흘렸습니다. 상처를 싸매주기도 했습니다. 결국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도 하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덤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관계 지수를 높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나를 낮추고 남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타인과 잘 협력하고 타인을 돌아보고 사람들을 향해서 부드럽고 상냥하고 친절하게 대해야지 관계 지수를 높여갈 수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행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을 인정합니다. 어느 가정에 남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이 남편은 광산에 미친 거예요. 그래서 봄부터 가을까지 광산에 가 있는 거예요. 겨울에도 잠시 들어오는데 들어오면 옷을 싸들고 다시 가버리는 거예요. 평소에는 연락도 하지 않고 생활비는 일체 가정에 보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혼자 장사를 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가정을 꾸려갑니다. 이 험한 세상에 아내가 혼자 장사하고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내의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분이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남편을 흉보고 욕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욕하시나요? 이 남편이라는 작자가 이럴 수가 있나? 작자는 좋은 표현입니다. 다른 표현 안 했어요. 이것도 남편이냐? 내가 이렇게 참고 살아야 되느냐? 만나는 사람마다 남편을 욕하고 흉보고 저주까지 하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남편과 관계가 좋아질까요? 더 악화되는 거예요. 남편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때마침 누구에겐가 전도를 받습니다.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중에 한 말씀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너무 욕하고 너무 흉보고 저주만 하였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축복하고 칭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남편을 칭찬하고
남편을 높여주고 남편에 대해서 입이 마르도록 좋은 말을 많이 하고 틈만 나면 축복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편지가 한 통 온 거예요. 그 편지 노인이 애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더 남편을 축복합니다. 또 편지가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그 편지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보,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 가정에 무심했던 나를 용서해 주시오. 이제 앞으로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니 걱정 말고 편히 지내시오. 몸 조심하시오. 생활비 보낸다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더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또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젠 방황의 삶을 끝내고 싶습니다. 당신과 애들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훌륭한 남편, 훌륭한 아내가 되고 싶다 라는 편지가 오고 그 다음 며칠 있지 않아서 진짜 남편이 온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 헌신적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왼수 같은 남편과 다시 좋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을까요? 자기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축복합니다. 왼수가 아니라 좋은 사랑의 동반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 회복은 자신을 내려놓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인정하고 높이고 배려할 때에 관계 회복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가정생활, 왜 우리의 직장생활, 왜 우리의 사회생활, 또 심지어 우리의 교회생활이 어색하고 불편할까요? 여러분은 삶에 어색함과 불편함이 없습니까? 왜 여러분의 삶은 재미가 없을까요? 왜 우리의 삶은 행복하지 못할까요? 그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의 마음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주장, 내 체면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불편함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만 더 내려놓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훨씬 더 재밌고 훨씬 더 만족스럽고 훨씬 더 즐거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관계지수를 높여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간단해요. 무조건 좋은 말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좋은 관계. 두 번째는 좋은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무조건 좋은 말 합시다. 관계 개선에 가장 좋은 해법 중에 하나는 무조건 칭찬하고 무조건 배려하고 무조건 자존감을 높여주고 무조건 높여주는 말을 하면 관계 개선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계를 깨트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무조건 부정적인 말 하면 됩니다. 무조건 비판하면 됩니다. 무조건 욕하면 됩니다. 무조건 내 고집 부리면 됩니다. 흠과 티를 끝까지 물고 늘어져 보세요. 좋은 관계가 되는지 내 방 깨지지. 상대방이 안 듣는 데서 하지요. 버뜩 들어봅니다. 버뜩 듣는데 더 불안해가지고 들어봅니다. 좋은 말을 할 때 깎아요. 그죠? 나쁜 말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불안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듣는 사람은 마음에 벽이 생기는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여기서 웬만한데 천리가 안 돼요. 그렇죠? 웬만한데 천리길입니다. 남말은 지가 듣고 반말은
새가 듣는다 했습니다. 네? 반말은 쥐가 듣고, 오늘 제가 약간 이상합니다 지금. 왜 이럴까요?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고. 그러니까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안 좋은 말은요, 니만 알아래. 절대로 니만 안 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 이야기했는데 3개가 되고 10개가 돼가지고 전달됩니다. 그러면 부딪히는, 깨어집니다. 말은요 파괴력이 대단합니다. 사람들이 무심코 돌아면 탁 던지면 맞는 깨구리는 즉사합니다. 사람들이 무심코 말을 던졌는데 그 한마디가 사람의 인격에 치명적인 손상을 줍니다. 그 삶 자체를 파괴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관계를 깨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피타고라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제자가 좀 실수했어요. 너 왜 실수했어? 너 그거 잘못됐어 라고 사람들 앞에서 책망을 했어요. 그 책망을 들은 제자가 그날 저녁에 자살했다는 거예요. 이 자살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앞으로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나쁜 말, 잘못된 말은 충격을 주고 삶을 파괴하고 단절의 관계를 맺게 합니다. 여러분, 책망도 좋은 뜻에서 하잖아요. 충고도 좋은 뜻에서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혜롭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을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글지글라는 박사가 100명의 백만장자를 모아놓고 공통점을 살펴보았는데 2가지 공통점을 지글지글라는 발견합니다. 첫째는 부자들은 70% 이상이 가난한 시골 출신이래요. 우리에겐 엄청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다 시골입니다. 부자 된 사람 70%가 시골 출신이에요. 여러분 다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통계적으로요. 백만장자의 70%가 시골 가난한 출신들이 백만장자가 돼요. 두 번째는 그 공통점이 뭐냐면 타인의 장점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고 항상 그 장점을 칭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부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 타인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먼저 나보다 타인들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느냐? 좋은 말을 하면 함께 한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나는 관계 지수가 더 높아지게 되고 관계 지수가 좋아지면 나 역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에게 좋은 말만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말은 관계 회복을 위한 기름과 같은 것입니다. 기름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막 부들부들하게 만들잖아요. 기름은 잘 돌아가게 만듭니다. 기름은 아주 원활하게 만듭니다. 좋은 말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름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끼리 부들부들하게 만들고 원활하게 만들고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좋은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참된 만족과 행복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옵니다. 그 관계는 좋은 말을 할 때에 관계 지수가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눈과
비판적인 생각으로 남의 결점과 단점만을 파내려는 사람들을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무리 유능해도 매사에 상대의 단점을 붙들고 물고 늘어지는 그 사람하고는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하고 있으면 불안해요. 화장실도 못 가요. 내가 자리를 잠시 뜨면 나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물고 뜯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리를 못 비워요. 뭐가 터지도록 있어요. 그냥. 여러분, 이런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위험한 관계입니다. 여기에서는 행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그 속에는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만 계속 이어질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만족과 평안은 어디에서 오느냐?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 관계는 좋은 말을 할 때에 관계가 좋아지고 그 관계 속에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관계 지수를 높여야지 우리가 행복하고 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관계 지수를 높일 수 있느냐? 첫째는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둘째는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가 좋아지고 거기에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991년도에 미국과 다국적군이 이라크를 상대로 걸프전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전쟁의 승리 요인이 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작전을 짠 거예요. 그 작전이 뭐냐 하면 통신시설이 있는데 미사일을 쏘아서 통신시설을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통신시설을 파괴시켜보니까 지휘체계가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 당시 후세인이잖아요. 후세인이 군대에, 예하부대에 연락을 하고 싶은데 통신시설이 끊어져 버리니까 지휘체계가 무너져서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지휘체계가 단절되어져 버리니까 군대는 오합지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걸프전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단절되면 오합지졸이 됩니다. 그 속에는 성공이 아니라, 행복이 아니라 패배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둘째는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좋게 말하는 습관을 길러야지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도 좋은 관계를 맺을 뿐 아니라 사람과 관계 속에서 자신을 낮추시고 항상 좋은 말을 하여서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만족과 평안과 행복함이 더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